지난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예를 든 적이 있죠. 이재록 목사, 교주, 이단, 만민중앙교회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면 이 이재록 이단 목사가 성도들 성폭행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구속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은 교회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만민중앙교회는 이재록 목사의 셋째 딸 이수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끄떡없이 운영하고 있고, 또 첫째 딸, 둘째 딸 쌍둥이죠. 이진, 이선 목사라는 사람들은 나가서 만국교회, All Nation Church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는 영향력으로 이재록 목사의 그 뜻을 받들어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은 바로 은사였죠. 은사.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러한 은사들이 아니라, 물론 그러한 은사일 수도 있었겠지만 변질되었겠죠. 아니면 사단이 주었던 은사였든지, 분명 이들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성령 사역 통해서 우리에게 준 그 어떤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어떤 악한 세력의 잘못된 은사였습니다. 거짓된 은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거짓된 은사를 통해서 그들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신도들을 통제하고 헌신과 착취를 강요한 것입니다. 상둥이 목사 얘기를 했는데 이희진 목사가 더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성도들은 이 이희진 목사를 아주 하나님 대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비디수첩을 제가 보았었는데, 이희진 목사는 영안이 열려서, 정말 영안이 열려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안이 열려서 영의 세계를 굉장히 밝게 보는 사람으로 그 성도들은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록이가 있는데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서 있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도 하얀 옷을 입고 많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진이라고 하는 사람 목사가 마이크를 들고 영안이 열렸다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안의 세계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이 내려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울먹거리면서 정말 뭔가를 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옆에 있던 많은 성도들은 와 하면서 탄식하며 정말 놀라운 경외감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록 목사 옆에 의자가 둘이 있었는데 엠티한 의자가 2개가 있었어요. 자기가 앉아 있었고 3개가 의자가 있죠. 하나는 자기가 앉아 있고 하나는 또 하나 2개가 있는데, 그 의자는 무엇인가? 하나님 의자 하나 있고 또 예수님 의자가 하나 있고, 하나는 자기가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진 목사가 하는 말, 대언자예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기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재록이를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자기는 성령 하나님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면서 사람들을 구루밍시키죠. 그리고 성범죄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생긴 여인들, 젊은 여자들 자기 방에 들어오게 해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그것이 죄가 아닙니다. 마음의 거리낌이 여인들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죄가 전혀 아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기 때문에 그것은 죄가 아니다. 그렇게 그루밍 시킵니다. 그래서 성착취를 하고, 또 예배 때 모습을 보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이런,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배 때 그 사람, 배운 사람들이 머리에 띠를 띠고 리본을 달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도 리본을 달고, 어떤 사람들은 쪽쪽이를 입에 딱 바면, 애기들 쪽쪽이 빠는 거 있죠. 쪽쪽이 입에 딱 빨고 찬양을 하는데, 왜 그러느냐? 어린아이의 마음과 같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정말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이끌어 나가는데, 그리고 헌금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죠. 헌신 예배 때 목표액 이미 알려주고, 이재록이가 구속당할 때 우박이 많이 내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록 구속당할 때 우박 내렸기 때문에 우박 내린 그 기념날로 해가지고 특별헌금 내라. 그러니까 1년에 한 130일 정도가 특별헌금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헌금에 믿음으로 헌금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바쳐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헌금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하기도 하고, 또 대출 받기도 하고,
대출 받다가 더 이상 안 나오면 어디까지 손대느냐면 사채까지 손대서 그걸 가지고 와서 헌금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채까지 끌어와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근데 그걸 간증이라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이 목회자들이 이 성도들 구루뭉시키고 이렇게 현혹시켜서 피를 빨아먹는데, 정말 피를 쪽쪽 빨아먹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피를 빨아먹어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쌍둥이 재산을 한번 파헤쳐 보니까 여의도에 45평 아파트가 딱 있고요. 파주에 고급 타운하우스도 있고,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서 또 살지도 않습니다. 용산에 새 펜트하우스, 아파트 새 거, 정말 비싼 거, 거기에서 살고 있는데 보증금이 디파짓이 5억, 50만 불, 500,000 디파짓, 그리고 한 달에 렌트비가 1,600만 원, 16,000불, 16,000, 그걸 척척 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성도들한테 케이스를 직접 받아서 그걸 가지고 가서 그 밤새도록 그 케이스 세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거룩한 척하면서 가르치는데, 성도들에게 세상 노래 절대로 못하게 하죠. 못 듣게도 하고 TV 같은 거 못 보게 하고 오직 하나님 부르면서, 그런데 자신들은 못하게 하면서 연예인 기획사에 투자하고 말이죠. 공연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 성도들도 연예기획사 출근시키고 있고, 이들은 완전히 종교 사기꾼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거짓 은사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아주 정말 악질적인 종교 사기꾼들이죠. 이러한 것과 똑같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유사한 일들이 오늘 본문의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 배경을 보면, 이 도시는 제조업의 중심지입니다. 장인들, 또 상업하는 사람들 도시였습니다. 구리 세공하고 말이죠. 옷감 제조하고 옷감 염색하고 가죽 만들고 도자기 만들고 그렇게 하는 기능공들, 숙련공들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산업도시죠. 또 그것을 통해서 비즈니스하는 상업도시이기도 한데, 그런 장인들의 도시, 비즈니스가 발달한 산업도시에는, 지난번에 우리가 서문화교회 여러분 설교하면서 알려드렸죠. 그때 길드 제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길드 제도가 있었어요. 이 길드가 뭐였죠? 이해하십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 기억합니까? 이 장인들, 물건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조합이에요. 유니온이에요. 조합인데, 그런데 조건이 있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길드 제도 가운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조합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야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자격 조건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로마 황제 숭배해야 됐죠. 길드 제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됩니다. 로마 황제를 주라고 인정해야 돼요. Caesar is my lord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었죠. 도시 시스템을 완전히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칼로 목에 칼을 대고 몽둥이 들고 와서 믿을래 안 믿을래 막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거 할 필요도 없어요. 시스템을 아예 길드 제도에 들어오지 않으면 생활을 할 수 없게 그런 도시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안 들어가면 살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마치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표 666처럼요. 666표가 뭐예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 받지 않으면 아무런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 아닙니까?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경제적인 활동을 아주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이 길드에 들어가지 못하면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면 이러한 환난과 궁핍을 피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이때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냥 믿고 안 믿고 이런 정도가 아니었어요. 살 수 있는가 살 수 없는가, 생존할 수 있는가 생존할 수 없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시죠. 2장 18절 말씀인데, 하나도 안 보여드렸구나. 뒤에서 설교 듣고 있다고.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그 눈이 불꽃과 같고, 눈이 불꽃과 같아요. 이 타오르는 이 불꽃으로 우리의 심중을 다 꿰뚫고 계시죠. 그 발이 노새와 같은 것. 노새는 끄떡없습니다. 그렇죠? 단단하죠. 깨지지 않습니다. 그 변함없는 그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분이 곧 누구?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표현은 요한계시록에서 유일하게 표현되어지는 구절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여기에서 굳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7개 그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그 교회의 독특한 어떤 표현들을 예수님께서 계속 끄집어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도 독특한 표현을 그 교회를 향하여, 그 도시를 향하여 독특한 표현을 지금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거든요. 다른 데 나오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 독특한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굳이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두아디라 도시의 메인 신, 주신은 누구냐 하면 아폴로입니다. 그림 보여주세요. 아폴로. 뭐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겠지만, 이 아폴로를 그 도시의 수호신으로 그들은 숭배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때 이 시대의 최고의 신은 누구냐 하면 바로 제우스입니다. 제우스. 근데 이 제우스에게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 아폴로예요. 그래서 당시 두아디라 사람들은 이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준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두아디라에서 가장 숭상되는 신이 아폴로인데, 그런데 이 아폴로, 지금 이 성경의 속으로 들어가면 그 시대에 현존하는 아폴로가 누구냐 하면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가 아폴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염두에 딱 두시고,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이 도시의 주재자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와 마찬가지로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듣습니다. 라우디아 교회 설명을 해드렸을 때 칭찬은 고사하고 책망만 들었고, 서문화 교회는 칭찬만 잘 들었고, 그런데 오늘 말씀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와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는 칭찬도 하셨고, 이거는 잘 못하는 것 같아 책망도 하셨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이 교회에 칭찬과 책망을 하시는, 칭찬은 뭐냐 하면 19절에 보시면, 나는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사실 약간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것도 새 번역인데, 새 번역도 성경을 참 잘 번역을 했는데 이것도 약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에 보면 5가지 단어가 나오는 것 같은, 행위, 사랑, 믿음, 섬김, 오래 참음, 이렇게 5가지를 나열해 놓았는데, 사실 헬라어 문법으로 들어가서 보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에 대한 너희 행위를 안다라는 뜻입니다. 이 4가지의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한 거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너희들 참 잘하고 있다. 너희들 사랑, 믿음, 섬김,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오래 참는 거 참 잘하고 있다. 오히려 처음보다 더 잘하네. 성장하네. 참 잘한다. 참 잘한다라고 기뻐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단어를 가만히 한번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오래 참는 이 단어는 어떤 관계적인, 릴레이션을 하는 어떤 덕목을 생각하게 합니다. 어떤 관계적인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가 배운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죠. 에베소 교회는 무엇을 칭찬받았습니까? 진리를 잘 지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칭찬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랑 없이 진리를 추구하는 것으로 인해서 책망을 받았죠. 관계적인 면에서는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관계적인 덕목에서는 굉장히 잘하는데, 그래서 내면적인 가치에 풍성해진 것은 칭찬을 듣고 있는데, 칭찬을 받는 반면에 책망을 받는 것이 20절에 나오죠. 20절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나 내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가늠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자다. 거기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너희들이 이세벨을 용납하는 것, 이거 잘못됐다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세벨 누굽니까? 아마 성경을 늘 읽으시니까 이세벨 그러면 나쁜 어떤 단어로 여러분 딱 머리에 본능적으로 생각이 날 거예요. 맞습니다. 나쁜 의미죠. 이세벨은 아합 왕,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죠. 그리고 이세벨은 시돈 왕의 딸입니다. 두로 시돈, 저 블레셋 지역 위쪽 아시죠? 시돈 왕의 딸인데, 이 시돈 왕은 엣바이라고, 그 사람은 바알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알의 제사장 이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하면서, 남자들이 여자들 말 잘 듣죠? 결혼하면서 그냥 온전한 몸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정신까지, 우상까지 다 들고 온 거죠. 우상 가지고 와서 남편 물들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 우상 숭배를 퍼뜨리고, 그리고 바알신에게 제사할 때 음행이 들어가죠. 음행을 퍼뜨린 구약에 출현하는 악녀 중 가장 나쁜 대표적인 악녀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이세벨이 그 여자, 구약에 나오는 이세벨과 동일한 인물은 아니지만 그와 같은 여인이다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인물이죠. 상징적인 인물. 그래서 학자들은 이 두아디라에 있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누구냐라는 것에 몇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학자는 두아디라 교회의, 요즘으로 얘기하면 담임 목사 역할을 했던 지도자의 아내였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장로급, 어떤 중직, 우리 침례교회는 안수집사급 중직 가운데의 어떤 부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영향력 끼치는 어떤 한 메인이 있죠. 저도 알래스카 갔을 때에 가니까 거기에 왕언니가 계시더라고요. 왕언니가 그 교회의 핵심입니다. 모든 것을 왕언니 중심으로 움직여지던데,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냐? 몰라요.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교회 가운데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여인이다. 근데 그녀를 가리켜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성경을 보니까 스스로 예언자다, 선지자다라고 자처하고 있다라는 표현하죠. 실제로 비상한 어떤 은사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처음에 그 은사들을 받아서 잘못된 방법으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변질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사탄의 그 권세를 받아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러나 은사는 분명히 가지고 어떤 기적적인 어떤 파워는 분명히 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만국교회 이희진, 이선처럼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보여주시더라.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겁이 납니까? 안 납니까? 어른 신자들은요, 흔들려요. 엄청나게 흔들린다고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불편한데, 왜냐하면 성경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거기에 이적과 기사들이 딸려오잖아요. 이적과 기사가 하나님의 복음을 분명히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정확한 진리인 것을 이 이적과 기적은 증거해주고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말씀 복음을 쫙 드러내게 하죠. 그들이 결코 자기들을 앞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말씀을 분명히 이러한 부분들이, 기적들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데, 이런 가짜의 어떤 부분들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오히려 진짜까지도 아니야 그러면서 밀어내는 걸 보면서 어떠한 기적도, 어떠한 체험도, 어떤 성령의 역사도 정말 사모하고 바라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픈데, 왜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가짜들이 똑같은 하나님 거 들고 와가지고 흉내내고 있으니까 분별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들이 와서
내가 당신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겁이 납니다. 왜 이렇게 미혹받을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미혹받을까요? 그것은 왜냐하면 말씀의 기초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내 속에서 굳건하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어 놓으니까 막 이단이 와서 흔들어 버리니까 그냥 와라라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에베소서에는 바울이 어떻게 세워가라고 그럽니까? 사도와 예언자들이 닦은 기초 위에, 그게 뭐예요?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말씀 위에 단단히 기초를 세워서 그 위에 무엇? 모퉁이돌, 머릿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위에 세워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지체들의 벽돌이 거기에 정렬돼서 맞추어가고 그 모퉁이돌 위에 세워가고, 그래서 연결되어지고 튼튼하게 세워가라.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의 역사 임재가 충만히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가는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 기초 위에 말씀 위에 전혀 세우지 않고 있다 보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체험이 말씀보다 먼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체험이 말씀보다 먼저. 이 체험은 말씀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 체험이 말씀을 점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될 수가 있어요? 치유해 줄게. 아파? 내 치유해 줄게. 그러면서 헌금 강요하면서 무당과 같은 일들이 생기면 예수입니다. 말씀의 필터로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필터로 장착을 해서 이 필터로 어떤 체험을 분별해야 되는데 반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그대로 다 속아버리는 거예요. 이세벨의 잘못이 뭐냐면 스스로 선지자임을 내세우면서 이런 현상, 이런 일들, 신비주의, 초월주의로 교회를 몰고 갑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존 질서를 다 무너뜨려 버려요. 모든 성경이 말하는 질서를 무너뜨려 버려요. 만민중앙교회, 만국교회, 그리고 이단들의 모습과 열매가 지금 성경에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내용과 다 똑같습니다. 이세벨의 이단을 통해서 거짓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20절 보면 예언자로 스스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자다.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이 이세벨을 용납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이세벨이 너무나 교모하고 설득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갔을 수도 있죠. 그리고 교회 자체에도 얼마나 지금 자기들이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따라가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서 합리화하면서 유혹했을 거예요.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가라고 제시했을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시대는 살아가기 위해서는 길드 제도에 들어가야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 황제를 숭배해야 한다. 그러면 황제 숭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런 영향력까지 이세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런다고 신앙을 버리는 건 아니잖아. 그냥 절 한번 한다고 해서 신앙 숭배하는 건 아니잖아. 신앙 숭배 말을 잘못 신앙 버리는 거 아니잖아. 한번 뭐 절하면 되지 뭐. 그냥 먹으면 되지 뭐. 유혹하는 거예요. 이거 종교적 행위 아니야. 시민의 의무로서 행위다. 그러면서 마치 일제시대처럼. 그래서 황제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길드 제도에 들어가고, 그러면 조합원들이 유니온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느냐면, 그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모여서 연애를 했답니다. 연애하면 뭘 하겠습니까? 우리 마치 요즘도 그러는데 돼지머리 하나 갖다 놓고 음식 갖다 놓고 입에 그죠? 돈 꽂아 놓고 절하고 그러고 나서 뭘 해요? 그거 가지고 먹잖아요. 서로 파티하잖아요. 그리고 술 한잔 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 연애에 사람들 조합원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것을 가지고 먹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술잔치합니다. 술잔치까지 하면, 술이 들어가면 실수하죠. 계속해서 죄에 빠집니다. 남자들 특히, 뭐 여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성적인 방종까지 들어가는 것이 특징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세벨이 계속 격려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시죠. 회개해라. 그 이세벨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었고, 그러나 이세벨은 회개를 거부하죠. 또한 그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경고한다. 떠나라. 회개해라. 너희들 죽는다. 너희들 망한다. 떠나라. 그 자리에서 떠나라. 예수님께서 계속 경고하시죠.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면서 사랑만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에요. 죄를 허용하실 수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고 경고해요. 그러나 그 길들을 열어주시죠. 계속 지금도 살리기 위해서 회개해라. 이 잘못됐다. 계속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합리화시키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의 깊은 곳까지 다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불꽃 같은 눈 얘기했잖아요.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중을 다 꿰뚫고 계세요.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쇼하지 말아야 됩니다. 합리화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난 너희들의 행한 그대로 다 갚을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이세벨을 쫓지 않았던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한 부류는 쫓았고 한 부류는 쫓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들은 그녀의 속임수를 간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회개하고 이세벨과 그녀의 교훈을 제거한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세벨이 가르쳤던 사탄의 깊은 것이 아니라 순전한 믿음이었어요. 저기 24절 보면 사탄의 깊은 흉계, 영어로는 deep secret이라고 표현하는데, 아마 이 사탄의 깊은 것이 뭐냐 하면 이 시대의 배경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이 시대의 대표적인 이단이 뭐냐면 영지주의예요. 그노시스, 영지주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 자신들이 하나님의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거든요. 성경 외의 어떤 지식을 보통 사람들은, 교인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에게 준 어떤 계시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가져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이 이혼론이에요. 영혼은 중요한데 몸은, 육체는 악해서 죄 지어도 상관없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음욕 저지르고 방탕하게 생활해도 이건 어차피 별거 아니니까 상관없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인데, 성경 외에 무언가가 있다. 분명히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이 말씀 외에 뭔가를 더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재앙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고, 만약에 누구든지 이 말씀 가운데, 성경 가운데 뭔가를 빼버리면 너희들의 하나님 나라에서 가질 어떤 특권들을 다 빼앗길 것이다 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22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이 성경 외에 어떤 것도 애대하거나 빼지 말라라고, 이 진리 외에 어떤 것도 더하지 말라고, 빼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죠.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 이 이단들이 하나님 말씀 외에 무언가 특별한 계시, 깊은 계시, 하나님 나에게 직접 주었던 어떤 계시가 있다라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킨 거죠. 마찬가지로 이세벨도 자신이 다른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는, 보통 교회의 지도자들은 가지고 있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게 했을 거예요. 믿음을 더 깊게 지키려면 보통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자신이 알고 있는 비밀을 배우고 따라야 한다라고 사람들에게 미혹시켰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애드시켰어요. 기적 증거, 따라오는 기적 증거를 통해서 자기들이 말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요즘에 굉장히 인기 있는 설교자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요즘에 인터넷이 워낙 발달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유명하고 인기 있는 어떤 설교자들을 들어가서 따릅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분들 많죠. 그런데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어떤 말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거 뭐냐 하면 기존 교회들이 이거 안 가르쳐 가지고 성도들이 모르는데 이거 물론 그게 사실일 수도 있는데 그런 말씀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만 뭔가 특별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성도들이 이걸 듣고 가서 교회에 다시 돌아가서 좋은 영향을 끼치면 좋은데 나쁜 영향, 우리 목사님 이것도 몰라. 우리 성도는 이것도 몰라. 우리 교회는 이것도 몰라. 분열을 시킨다. 여러분 교회에 분열이 막 생기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나님 뜨시겠어요? 말들도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어떤 이세벨도 이러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분별을 못하는 우리가 얼마나 분별하기 어렵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얼마나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참 분별하기 어려워요. 내가 혹시 잘못 가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믿고 있는 것이 틀리지는 않는가? 뭔가 듣고 오면 막 흔들려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말씀은. 굉장히 심플해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말씀으로 돌아가면 돼요. 말씀 안 보니까 속는 거예요. 말씀 안 보니까 속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내가 설교 굉장히 많이 듣는다고 그랬는데 우리 아내가 꼭 하는 말 설교 많이 듣지만 그만큼 말씀 많이 읽어야 된다. (26절) (27절) 봅니다. 이기는 사람 곧 내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는 쇠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고 민족들은 마치 질그릇이 부수어지듯 할 것이다. 예수님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뭐예요? 짐작하시겠죠? 문맥을 보면 이세벨 등에 대해서 이기는 자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것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대적을 다스릴 것이고 예수님이 악을 심판하실 때 함께 쇠지팡이로 통치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시편 2편을 지금 오늘 본문과 시편 2편이 매치가 되는데 시편 2편을 말씀하는 거죠. 이것은 시편 2편은 메시아 시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열국을 어떻게 예수님께 넘겨주실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2편 8절 9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보면 이런 말씀인데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과 시편을 매치시켜서 해석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통치할 건데 이 통치를 나 혼자 하지 않고 함께 할 건데 누구랑 하나 충성됨을 지킨 자들과 함께 하게 될 것이다. 임을 보여준 거예요. 즉 편지가 쓰여지고 있는 그 시점 그 대상인 믿음을 지킨 두아티라 교인들과 또한 그것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전에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가능하면 외우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의 세상은 혈과 육의 우리가 싸우는 것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사는 것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이러한 곳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정직할 때 손해와 핍박받을 수도 있고 누가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고 생활 가운데에서 바보로 취급되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8절 우리에게 새벽별을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하시고 이 새벽별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새벽별이 뭐죠? 동이 트기 직전에 그리고 밤이 가장 춥고 어두울 때 나타나죠. 세상이 가장 어두울 때 세상에 소망이 전혀 없을 때 어떠한 소망도 없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등장하셔서
그분의 진리의 빛으로서 악을 폭로하시고 약속하신 상급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며 29절에 귀 있는 자가 듣는다고 했습니다. 귀 있는 자가 듣는다. 우리 모두가 귀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영적인 귀가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귀가 없으면, 이 영적인 귀가 없으면 도대체 울려 퍼져도 듣지를 못하는데, 그 귀가 있는 우리가 되기를 분명히 원하고, 귀 있는 자는 듣는다고 했어요. 세상은, 그리고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진리의 말씀, 변하지 않는 순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영적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으면서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거부하고 대항하며 뛰쳐나가는 어떤 그러한 영적인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완고해서, 내가 교만해서 주님의 말씀 듣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들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영적인 귀를 주셔서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십시다. 심플해요. 이단이 득세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분별해서 하나님 거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가, 심플해요. 말씀으로 무장하시면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말씀 붙드시면 돼요. 안 읽으니까, 말씀 안 붙으니까, 유명한 설교자만 쫓아가니까, 유명한 체험만 쫓아가니까, 이게 지금 또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오해하지 마세요. 무조건 체험 그럼 무조건 막 이거 안 돼 그러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하세요. 근데 그거 잘못된 거 보니까 막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면 분별이 생겨요. 이러한 일들이 생길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지, 사람을 세워가고 있는지, 서로 격려하며 정말 하나님 사람으로 익히고 있는지,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큐티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분별하면서 깨달은 그 말씀을 순종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 새벽별을 받는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 그 새벽별을 취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